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무너진 성벽이 중건되었고 하나님은 총독 느헤미야의 속에 마음을 주셔서 어제 읽었던 구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그 뜻이 본래의 원전의 뜻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속에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이방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그 계보에 따라 등록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이 형식적인 이렇게 그릇이라면 그 안에 정착할 백성들은 그 성벽이 보호해야 할 주체인 거죠. 여러분,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컨테이너는 그 속에 담길 컨텐츠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귀하게 담길 때 그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름답게 제자리를 지키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빈수레, 텅 빈 것, 공허한 것이죠. 백성은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형식이 회복되었고 이제 그 안에 정착할 백성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내면에 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 타락하는 것의 역순이에요. 왜 땅이 황폐화됐습니까? 왜 땅이 더러워지고 이방 민족에 짓밟혔습니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황폐화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타락했고 부패했고 이 부패한 마음은 공동체를 타락시켰고 공동체가 이 사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그들의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무너진 도성, 황폐한 땅은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다 무너진 시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무너진 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 사회 문제가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 문제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도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이 동네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는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벌레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갖다 버린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왜 그것을 길에다 갖다 버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상한 것이 있는 거죠. 뭐가 하나 망가진 거죠.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지 말아야 될 곳에 자기 마음대로 버리죠. 어디가 무너진 겁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백성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니까 공동체는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가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그 도성 시온이 황폐화된 거죠. 자, 이제 이 황폐한 땅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은 중건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은 거룩한 계보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의 내면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들을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백성들 영혼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첫째, 어떤 변화가 이 백성들 성벽을 회복하고 이 땅에 돌아와서 거룩한 계보, 자신들의 그 족보 뿌리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변화가 내면에 일어났냐? 첫 번째,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계보 앞에 자기네들 소속을 다 등록하고 나서 일단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정착민을 선별하기 전에 자기네들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성벽이 건축된 달이 엘루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루월은 그 당시에 공식적인 달력이에요. 페르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아람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통용되던 달력이 엘루월. 그 엘루월은 그들의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12월이에요. 12월 25일. 그런데 공식적인 달력 12월 25일은 유대인들의 유대력, 그들이 신성한 달력이라고 생각했던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이에요. 딱 6개월 차이 나요. 6월이에요. 6월 25일이에요. 7월이 아니라. 그래서 엘루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된 것은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보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이고 이제 앞으로 5일만 지나면 유대력으로 몇 월 달이 찾아옵니까? 7월 달이 찾아오는 거죠. 성벽을 짓고 나서 7월 달이 점점 다가오매 일곱째 날에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 있었거든요. 바로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에는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7월 15일 날은 그때서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 이어지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연속되는 달이 7월이에요. 그 절기,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리듬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7월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 4, 5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그 수문 앞, 예루살렘 회복된 성전 중에, 성벽 중에 이 동남쪽에 있는 수문 앞에 넓은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수문 앞 광장 앞에서의 이 대말씀 사경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모세 오경 율법책,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서 큰 부흥이, 이 체계 혁명이 일어났던 이 수문합 광장의 이 말씀 사경에는 백성들이 먼저 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마음이 회복되는 하나의 징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기준이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바이탈 사인, 살아있는 생명 사인이 뭐예요? 말씀에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이 초막절, 이 7월 명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온갖 인스턴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에 우리가 적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밧줄과 같은 그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신앙의 바른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보십시오. 7월 1일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 됐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열방에 찬양하는 날이에요. 나팔절이 됐는데 수문 앞 광장에 드디어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책 모세오경 토라를 가져와서 특별히 지은 강단 앞에 섰는데 이 낭독회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학사 에스라 특별히 지은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학사 에스라를 포함하여 오른쪽에 7명이 섭니다. 예? 성경 말씀인들을 보면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와 마아세야 이쪽으로 에스라를 포함해서 7명이 서고 또 반대쪽 왼쪽으로는 브나야를 시작해서 또 7명이 서요. 그러니까 강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7명, 왼쪽에 7명, 총 14명이 쭉 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학사로서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 준비된 낭독자들이에요. 14명이 양쪽으로 딱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 6시서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 때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세일의 특세 끝나고 이 새벽 예배를 6시에 할까 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아침 끝나고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또 출근할 수 있는 애매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시간은 딱 6시거든요. 6시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끝날 때 제가 광고해 드릴게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면 새벽이 아니잖아요. 6시면. 그래서 아침 예배라고 할까 해요. 아침 예배가 우리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2층 중예배당에서 하면 어둡고 또 좀 좁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신경이 쓰여서 우리 그냥 본당에 올라와서 적든 많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절에 좀 특징이 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따로 한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율법이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예요. 어린아이 청소년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자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남자, 여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가 1번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두루마리 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3세대까지 길게는 70년 정도 말씀에 단절되어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쫙 펴지는 순간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가돌 아도나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했어요. 읽기 전에. 그랬더니 모든 일어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들이 앉아있을 수 없어 일어나 경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찬양이 선포될 때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고, 첫 번째 그 말씀이 장마비처럼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앞에 선 백성들에게 회복된 두 번째 요소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드디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지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지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랍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들은 기도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누가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멘을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들은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송축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자 아멘 아멘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러합니다 라고 화답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회복되니까 이들에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13명의 학사들과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 막 나가서 이 낭독되는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게 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70년 지금 돌아온 이 성전 재건기까지 하면 약 100년 동안 이방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고 그 시대에 사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일부 젊은 사람들은, 거기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역이 필요해서 알아듣게 해줬고, 두 번째 가니까 그들을 또 이것을 해석하여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학사들이,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풀어주고 또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뭐하게 했습니까?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그 예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나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말씀의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우리 진리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상 종교는 그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아요.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그 동화 보십시오. 우화 보십시오. 열려라 참게 했더니 돌문이 굴러갔어요. 근데 그 동화 어디서도 왜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게 하면 돌문이 굴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다고요. 마술램프를 문지르면 그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소원이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마술램프의 요정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왜 거기에 있고 그 요정이 우리한테 소원을 들어주는 까닭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요.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는 기도문을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둔하고 미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통역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에 청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또 어떤 변화,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먼저 9절에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은 뭐가 회복됐습니까?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속상하니까. 감격에도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의 옛날 더러운 것들, 어그렸던 길들이 떠오르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반응,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증상은 눈물이 회복되고 자기가 파산한 자임을 알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 안에 눈물로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일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니네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권면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11절 말씀, 계속 울지 않아요. 11절과 12절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눈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쏟아냈고,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권면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곧 그들이 이 말씀에, 이 권면에 순종해서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배는 수문 앞 광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을 듣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먹었어. 그리고 마셨어요. 채웠어요. 제가 먼저.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가난해서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손이 부족해서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함께 크게 즐거워했어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내 방에서, 내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계보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의 내면에 일어났던 변화, 세 가지 변화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가 회복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된다고요. 두 번째,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눈물과 회개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삶으로 나가 이 예배의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눈물을 통하여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의 내면에 회복되는 것이 생명의 징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장마비처럼 쏟아질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무너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팔절 7월 1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나팔이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혁명, 책의 혁명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경험,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번역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